네,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복음의 기초 우리 이제 8강인데요. 7강 내용을 잠시 조금 다루고 우리 8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7강에서 8강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강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다음 한 몸 된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각 기관이 유기체적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을 터인데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론적 존재,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서로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신약 시대를 교회적 공동체라고 부르고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때 서로 떡을 떼기도 했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만찬을 만찬을 행하고 서로 돕는,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가 없었는데, 한 가지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놀라운 공동체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좀 살펴봤었죠. 오늘은요, 자, 우리가 신자의 삶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원리,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텐데요. 본문 마찬가지로 한번 프린트물은 내용을 참조하고 없는 부분이 조금 PPT 하면은 없는 구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제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자고 하든지 한 목소리 읽자고 하면 같이 읽으면서 또 그 내용을 살피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네, 우리 PPT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네, 있죠. 네, 우리 여기 한 절 한 절 요한일서부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세 구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은혜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요한일서 4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종교를 내세울 때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활이고 생명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주의 백성들, 또 자녀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신자가 행해야 될 윤리고 도덕이죠. 그런데 우리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성품 자체,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원천이 사랑이고 그 본성이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죠.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뱀의 유혹은 그 내부에서 유혹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의와 선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곧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는 거, 또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않고 서로 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1번 사랑해라고 말하면 1번으로 사랑해, 2번 싫어해.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영과 영,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랑의 교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시는 마음이 사랑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큰 기도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예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면 자녀들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싶은데 자꾸 얼굴을 볼 때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로봇 사줘, 인형 사줘, 뭐 피아노 사줘, 기타 사줘, 노트북 사줘, 핸드폰 사줘, 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서로 소통이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자꾸만 뭔가 원하는 것만 말한다면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도 사랑의 언어고 사귐의 언어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데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우리의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고 선한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다. 또 사랑을 잘 지키고 사랑을 행하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 신자의 행동 지침에서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 전체를 61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또 축약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의 계명은 어디에 나타난 계명일까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닮고 싶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남을 보고 위로해주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이 모임에 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모임이 천박하다, 저하되다, 오히려 내 신앙이 뺏긴다 라면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개인주의. 왜냐하면 이 모임에서 서로 얻을 것이 너무 많고 서로 나누고 눈물 흘리고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모임을 들지 않는다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제 세상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원리는 내 시간 뺏기면 어떻습니까? 하부터 나잖아요. 내 시간 뺏기고 나 뭐 물질 뺏기고 뭔가 손해 보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칭만 당해도 막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뭐 시간 뺏겨서 모이면 저는 들기 싫어요. 또 뭐 이 나눔이 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순모임에 들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요, 남을 보고 위로하는 마음이 가지고요, 남을 더 품어주려고 하고, 내가 조금 움직여서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볼 일이 생기더라도 베풀겠죠.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 교회론적 존재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늘은 가장 핵심, 신자의 삶이 가장 핵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속 나누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섬김의 결정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모형이 뭐였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책 66권 중에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10,000가지, 뭐 20,000가지, 100,000가지 구절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다들 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안 물어봤지만 다들 이 축약하면 결국은 뭐 5가지 중에 공통분모가 꼭 있을 것 같은데요. 축약하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이 이 세상에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축약하고 또 축약했을 때 나오는 구절이 3장 16절이다라는 고백도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모형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는, 이 세상에 보내는 사람. 사실은 이 세상에 신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우리의 원수 관계 있었고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드릴 게 하나님한테 죄밖에 없잖아요. 죄투성이었고 헌물과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어찌 우리 같은 자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은 죄도 없으셨잖아, 내어주셨다라는 것에 사랑의 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면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투월 우리 선교사님 또 늘 얘기하듯이 가장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1강 2강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는 사람에게 감당할 권능과 은혜를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고,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나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을 좀 섬기고 싶고요, 남을 좀 돕고 싶고요. 문제는 아까 우리 소 목사님 말처럼 우리가 연약하지요. 우리가 제 본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삐걱삐걱 되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다시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위로해 주지요, 또 사랑한다 표현해 주지요, 또 나를 희생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 주지요. 이것이 공동체적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고, 그것을 날마다 붙잡으려 노력할 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존재하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권능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성품도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또 남을 전도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요, 뭐 전도 안 하고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강계 전도도 하고요. 왜 전도할까요? 이 사람도 전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자의 삶처럼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했다. 이 확증이 영어로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쓰였는데, 이 데모스트레이션은 그 풀면 이런 말이에요. 공적으로 나타내셨다. 비밀리에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 게 공적으로 다 눈에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피해갈 길이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알고, 성교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첫째는 우리 존재,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응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목이 서 있거나 뭔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존재, 허물과죄로 일단 죽은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데 이런 자에게 그의 아들을 원수 관계였던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또 성령님은 이 내용이 맞다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견인, 성도의 견인, 굳은 결심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견인까지 이어지니까 저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요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고, 자존감을 낮추란 말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도 신자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맞는 것이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서고 사랑을 베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을 각 지체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버리사 어떻게 됐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받았어요. 사실은 예수님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한몫 제물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이미지, 그 또 마음, 그 생각을 또 올려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님 또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버릴 수 있어, 원시 부족 같아,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저는 싫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해주고 속량이라고 표현해주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대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원시 부족 같고 정말 사랑이 좀 내용이 이상하다고 하면 이 성경이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화목 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로 가장 합당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은혜가 곳곳에 다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애니메이션, 기독 애니메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만 여기 조금 묻혀져 있고 여기 손과 발에 이제 못 박혀 있고 신나게 동산 저기 골고다 언덕에 신나게 뛰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독 애니메이션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 죄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몰려오는 그 죄 앞에서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땀이 피덩어리 피가 땀인지 땀이 피인지 모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제 앞에서 몰려오는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너무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만약 만약에 내가 지나갈 수 있으면 주님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라. 창세 전부터 두 분은 같이 있었잖아요. 삼위일체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내버려 주시면까지 끝까지 뜻을 안 굽혔어요. 아들이 그 철저하게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너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처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뜻을 알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성경대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이 36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서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떡을 나눠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사람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고 서로 막 기도해주고 성경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또 문제가 있겠죠. 왜? 동일한 성령이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다?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그때는 더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말 못해. 오늘 또 동일하게 신약 시대 교회를 우리가 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 시절이잖아요. 우리 지금은 다른 시절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그 현장은 놀라운 현장이고,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저는 오늘날도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선교지에서 귀신이 나가고요, 또 각종 은사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방언이 끊기지도 않았고요, 또 각자 맡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분 부여하는 은사 다 곳곳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그 역사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가장 첫째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성령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안에 거함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거하는 사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셔서 나에게 생명 줬음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처럼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갈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아껴가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그래서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엑계명이 뭔가 저조하고 새 계명이 더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더 하찮은 것이고 뭔가 지금 이 시대가 더 커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사랑이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엑기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저 내가 만약에 좀 물질이 많아요, 그저 물질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뭔가
그냥 너무 많은 것 중에 일부러 내어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 속마음은 이제 너무 물질이 많다 보니까 아까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돈 조금 내어주는 거, 그리고 내어주면서도 이 뭐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또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떻게 된대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예전에 뭐 성교사님 왔을 때 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는 서로 교회를 칭송하기 바빴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뭐 박수 치고 난리 났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이 친구가 다니는 이 동네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가고 싶고, 그때는 정말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 순수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님 세대, 어떤 할머님, 우리 돌아가신 할머님은 우리 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주일날 전 토요일 날에 이 헌금을 다리세요. 다리미로 다리시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제가 어렸으니까 이해를 못했죠. 또 헌금을 다리, 지금 이해할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 교회 가면 헌금을 다리지요. 또 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가장 정결한 복장 하고 가고지요. 또 10분 15분 전에 와서 여기 앉아가 제일 앞자리, 웬만하면 앞자리 와서 사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있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그런데 뭐 어느새부턴가 뭐 그냥 그래서 제가 학습 교육할 때 헌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직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주일날 전에 미리 내가 11조 감사 헌금, 뭐 각종 헌금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주님께 정말 바친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미리 준비해서 내는 것이 헌금의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혹시나 주일날에 일어나서 근처 보이는 ATM기가 보이거나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데, 보이거나 ATM기가 보이거나 뭔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게 생각나는 것조차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날 때 그때라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나누었거든요. 학습 세례 교육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2분의 1밖에 신앙생활 안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형식과 습관적으로 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헌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미리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은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왜 교회에 이렇게 바래? 저도 같은 심정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교회의 매스컴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를 기대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왜 욕하냐 하면, 왜 너희는 교회 다닌다고 거룩하다 얘기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게 그들의 초점이거든요.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불만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발동한다고, 권능을 받고 발동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처럼 행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자꾸만 더 이기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발걸음을 놓게 되고 오히려 질책하고 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내 제자, 이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터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직장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들 모임 속에서 저 집사님 오늘 교회 가는데 나 비전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된다니. 이게 원리예요. 성경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 못해요. 오늘날 또 내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내용도 아닌데 거기 인터넷 접속해 네이버 다음 접속해가지고 교회 왜 욕할까요? 기대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진리라고 믿는 그 종교처럼 너희가 살아내라. 결국은 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는 문화가 뭡니까? 제발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방향이고, 또 목사님들의 외침이 요즘에 유난히 많은 설교와 외침은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좀 삶에서 네가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가 됐다면 제발 좀 어떻게 뛰어들어라, 순종해라, 영광을 보았다면, 믿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분처럼 행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기대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 부담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저도요 제자 훈련 1년 과정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코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부부들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한 존재로서 부부의 사랑이 결정체잖아요. 부부끼리도 어떻습니까? 자주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해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육가 때 배웠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고, 성령의 메시지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좀 이웃들에게 좀 잘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또 어떤 빵이라도 한 조각, 또 커피라도 대접하면서 그때 제가 이랬는데 정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또는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있고요, 뭐 시기 다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내가 돌아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먼저 이렇게 용서하고 먼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신기하게 금세 풀려요, 여러분. 금세 풀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인격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닮고 싶고 조금 더 그리스도 닮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 존재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하면서 솔직히 유익이 있을까요? 신앙적인 유익이 없어요. 자꾸 어떻습니까? 나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초대교회의 시대는 지났고,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 부활을 본 그 당시만 일어나지 지금은 안 일어나. 이러면 신앙적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살아가고,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면 자기 집에 가기 바쁘지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울어주고요. 그리고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만 남는 거예요. 예배만 남는 거예요. 다른 행사, 모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우리 순모임이 너무 중요하지요. 또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목사님이 권유하기도 전에, 교구 사역자가 권유하기도 전에 목사님 이번에 순모임에서 빼주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권유한 것도, 제가 물론 권유는 안 하겠지만은 사정을 다 나열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 정말 시간이 안 되구나.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모임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정말 안 나누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먼저 전화해가지고 저 순모임에서 빼주세요, 이거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이 모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고, 나는 왜 남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의 유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신앙의 유익이 없어 남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내 에너지 뺏기고 내 시간 뺏기고, 나 왜 순장 왜 해야 돼?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나 뭐 교사 왜 해야 돼? 이거랑
그 시대는 지났어 이렇게 여기는 거라.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고,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는 시대이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유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클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도 때로는요 그렇게 못 사니까,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저도요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 보면 말재주도 좋지요, 섬김도 잘 섬기지요, 운동도 잘하지요, 또 뭐도 잘하지요, 뭐도 잘하지요. 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나랑 자꾸 비교되니까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또 때로는 미워하지요. 그 마음속에 짓는 죄는 다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다 마음속에 짓는 죄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또 그럴 때마다 저도 제 모습을 비춰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나는 또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되지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또 가르칠 때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케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부담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익이 어딨냐에 따라서 저는 오늘 또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또 저한테 좀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좀 더 편한 얘기 해주세요. 좀 복 받는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한테 질책당할까 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뭔지도 알고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은혜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80세에 학습과 세례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은요 이 교회를 늦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제가 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 나이가 80세, 81세인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것 좀 얘기해 주잖아요. 그분이 쑥 계속 들어요. 듣다가 저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80세고 이제 내년에 81세인데 어디 교회 섬길 만한 곳 없을까요?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이제 목사님 저한테 섬기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되게 먼저 된다는 게, 이 성경 메시지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너무 귀하잖아요. 80, 허리도 휘었고요, 지팡이도 쥐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흘러다니는 쓰레기 주워서 된대요. 설거지만 해도 봉사해도 된대요. 목사님, 너무 이 사랑의 공동체라면 나 좀 섬기고 싶어요. 그 말씀하는 이제 갓 학습받는 그 성도님 앞에서, 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령의 시대다. 역시 은혜가 발동하는 시대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반면에 많이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분도 상황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힘든 상황이 있겠죠. 가족이 잘 이렇게 안 따라온다거나, 자녀가 속썩이거나 문제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갈 수 있고, 오늘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보이잖아요. 이제는 남을 비춰줘야 돼요.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은요, 제가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다루고 마칠 텐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
전에 교사대학 할 때 이전교회도 그렇고 전전교회도 그렇고 뭐 교사대학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성도님들이 저한테, 저는요 잘 가르친단 말을 제일 듣고 싶었는데요, 성도님들 입에서 제일 잘 나왔던 저에 대한 칭찬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를 칭찬하는데요, 잘 가르친다가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일까요? 저를 칭찬하는데 교사대학이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자꾸 제가 시계 보잖아요. 힌트. 목사님은 시간 안에 기가 막히게 끝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끝내서 은혜를 끼친대요. 시간 안에 맞춰서 은혜를 끼친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 32분, 33분 넘어가는 시간을 넘어가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또 좀 안 그렇네요. 제가 이것만 이 부분만 살펴보고 우리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너무 착해요 이 사람, 막 소방관이야, 경찰이야. 뭐 요즘은 뭐 경찰도 소방관도 뭐 같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로마서 9절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간혹 있잖아요. 또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나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좀 악인인데 간혹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죽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랑이죠? 우리를 형편없는 자, 우리를 원수관계하고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자를 위해서 간혹 자신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니와. 그런데 그 밑에 쭉쭉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불의한 자, 우리가 불의한 자, 전부 불의한 자, 원수관계였던 자를 허물과 죽었다는, 우리 움직일 수 없어요. 다 제 덩어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간혹 우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뭐 신흥 종교가 생기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근데 신 자체가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것도 간혹 있을까 말까 한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없는 거죠. 알라가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 종교도 놀라운 결정체인데, 그 사람도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정말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자 인간이신 완전한 신이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은요, 목수 생활하면서 기적을 베푸면서 또 그렇게 자기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 다 지키는 원리가 뭐라고요? 완전한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 주려고 다 지킨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적극적인 의. 또 소극적인 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의라고 해서 이게 더 높다, 이게 소극적인 의라서 더 낫다가 아니고, 신학자들 얘기로 적극적인 의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킨 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고 노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이 완전한 의로움을 주려고 공생애 동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몰려오는 그 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9절 자체를 제가 적지는 않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9절에 불의한 자를 위해서 간혹 죽는다고 하는 그 선인들이 혹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치면 짐승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짐승의 짓밟히기 위해서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우리가 이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 은혜를 안다면 실천하게 되지만 간혹 가다가 머리만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알아. 근데 나는 시간을 내어주기 싫어. 남을 위해서 섬기기는 싫어. 남을 위해서 사랑해 주기는 싫어. 이게 아니라 안다면,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전선에 뛰어들어가요.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랑 우리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정말 충성된 신하 종들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총알 바지 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어다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총알 바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임금에 대한 충성된 종의 태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적용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든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고, 이번 주 한주의 미션 과제라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뭐 순원들,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공동체, 부부 관계도 좋고요, 우리 또 자녀들한테 좋고요. 제가 또 학습 교육하면서 또 학습 교육 또 1시간 50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사설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학습 교육 잘 받고 세례 교육 잘 받고 또 하나님 잘 믿는 거 좋은데,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좀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반찬이라도 한 개 더 하고 찌개라도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맛있게 끓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떤 남편들은 오라고 말 안 했는데도 아내가 가는 교회 가고 싶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전도 축제 이런 데 있을 때는 조례의 기회죠. 평소에 잘했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지 않을래? 평소에 뭐 새끼 중에 한 끼도 안 차려주다가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사랑을 행하고, 내가 피곤하고 몸이 좀 지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자녀에게 마귀 새끼야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주위에 친구들, 목회자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랑을 아예 실천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기독교를 정말 욕먹이는 종교겠죠. 왜 그렇게 배 아파가면서 낳은 자녀를 왜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런 건 안 되죠. 오히려 더 챙겨주고, 더 밥 먹이고, 또 사랑한다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또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올 줄 믿어? 이런 말 한마디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또 뭐 커피 한 잔, 사소한 거, 이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30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받았고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너는 내 제자다. 그 사랑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주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주님, 그 말씀처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